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어 관정으로 대제사장의 집으로 또 끌려가는 그 과정을 보이시면서 또 베드로가 함께 그 뒤를 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베드로의 그 개인적인 어떤 조명되어진 사건인데요. 마치 우리들의 지금 각 개인적인 신앙과 제자도를 그려주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지금 관찰해 보면 어쩌면 2022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이 본문처럼 마치 그림과 같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최근에도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메타인지라고 하죠. 메타인지 교육법.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근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지 않고 무작정 공부를 해보면 예전에 우리가 수학 정석도 맨날 항상 제1과는 항상 열심히 하고 한참 안 하다가 또 결심하고 또 1과만 또 열심히 하고 그래서 1과만 가장 그렇게 까맣고 그 뒷부분은 전혀 안 하죠. 근데 조금 이제 학급 성적이 떨어지는 분들이 주로 좀 그러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수한 학생들수록 그냥 무작정 막 하지 않고 자기가 잘 모르는 거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공략하죠. 그러니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그 성취도가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를 활용한 방법이죠.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월등한 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안에 하드디스크 안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검색하려면 그 검색어를 누르고서 엔터를 칠 때 컴퓨터는 자기가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탐색을 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잖아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압니다. 내가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는 뚜렷하게 압니다. 그래서 다 뒤져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그걸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제자도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심히 주님과 좋은 관계가 있다라고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제자도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정말 아니거든요. 모르거든요. 그러나 아는 것 같은 착각을 하니까 우리들에게 또 심각한 어떤 제자도의 그 허상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떤 밀접한 제자도를 따르고 있는지를 잘 규명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제자도는 더 월등하게 성숙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잠시 오늘 본문을 경청해 보기를 원합니다. 54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습니다. 뒤에 있는 그러나부터 당연히 괄호를 묶어봐야겠죠. 54절부터 우리들의 제자도를 한 가지 풍경화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대제사장으로 집으로 데려가는 것은 신문하기 위해서이죠. 예수님을 신문하던 장소다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또 심지어 요한복음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좀 조롱하듯이 신문하는 내용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어져서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종의 거리 두기를 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참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뒤따라갔습니다. 네, 따라가긴 제자도가 수행되고 있죠. 그러나 따라가고는 있지만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뭔가 균열된 제자도, 비정상적 제자도가 여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제자도는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냉정하게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냥 두리뭉실 그냥 나 당연히 제자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계속 정석 일과만 공부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따라가기는 따라가되 왜 멀찌감치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그도 역시 붙잡힐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그도 역시 신문받는 것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많은 손실 또 두려움이 그에게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제자도는 형식적으로 취하고 있지만 맥락에서 본질적으로 제자도를 수행하고 있지는 못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장면 바로 직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각오와 헌신에 대한 고백이 있었죠. 그 고백이 아주 유명하죠. 누가복음 22장 같은 누가복음에서 보도록 하죠. 22장 33절의 말씀인데 33절 자막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각오가 돼 있습니다. 네. 죽음이든 감옥이든 각오가 돼 있다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네. 그러니 지금 이 장면이 베드로가 알고 있는 제자도에 대한 허상인 거죠. 우리도 어쩌면 지금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제 주일 예배 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여, 저는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월요일에 딱 지금 신문으로 끌려가고 있는 장면, 예수님의 장면 앞에 베드로가 따르긴 따르는데 멀찌감치 따르죠. 블랙 먼데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현장 속에 부닥치면서 수많은 어떤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진실한 제자도는 마침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메타인지,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를 밝힘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학습이 더 뚜렷한 진실과 성장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심리작용을 응용한 거죠. 그것처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제자도도 더 이상 허상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와 같은 장면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꼭 담아두고 회복할 수 있는, 또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허상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54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거리두기 하고 있는 장면은 한편에서 내가 친근히 가깝게 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절대로 진공 상태를 살지 않습니다. 어딘가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외로움의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 친밀하게 하고 있음을 55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5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마당 가운데 불을 지피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의 마당 가운데는
불이 피워져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불에 한번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마치 무슨 풍경화를 충분히 그릴 수 있을 만큼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어떤 하나의 소재가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불을 지피고 함께 앉아 있었고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아마도 밤과 새벽녘을 지나면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불을 피워놓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르던 것과 마당 가운데 불 곁에 있는 사람들, 불특정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다, 가깝게 좁혀져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 대조는 넌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심히 54절에서 거리 두어야 할 민감함을 밝히면서도 55절에서는 이 민감함이 사라지는 거죠. 지금 아마 이렇게 거리두기도 여러분들 그러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들 일상 속에서 거리두기 괜찮아가 좀 아마 많지 않을까 싶은데 유난히 교회에서만 어디 모습 어떤 정부나 어떤 곳에서 그렇다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사실 그렇고 있지 않나요?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의 그 감각과 교회에서 그 행위를 하는 감각은 현저하게 차별적이죠. 사실 우리 스스로가 차별적이지 누군가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당하고 있다라고 많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린 좀 진실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뭘 알고 있고 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두리뭉실 그냥 이렇게 허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아야겠습니다. 54절에서 분명한 이 거리두기는 55절에서 충분히 가깝게 밀접한 어떤 사물이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팬데믹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밀접하게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들의 내면의 신실한 제자도를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55절과 56절과 57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 있는 것을 본 한 하녀가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오. 네, 당연히 이 불은 어떻게 보면 마치 소멸의 불처럼 우리들을 삼켜가고 있음을, 베드로를 이제 삼켜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요. 따뜻한 온기를 주는 대신에 베드로의 남겨진 제자도의 양심, 남겨진 제자도의 어떤 희망들을 조금씩 잠식해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죠.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본 한 하녀가, 괄호를 묶어보시고 또 불에 동그라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밀접한 이제 가까움, 어떤 우리들의 사실 속에서 비로소 마치 어둠의 작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빤히 노려보면서 무엇이라고 묻냐면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꺽쇠로 묶어보시고요. 이 첫 번째 시험이죠. 이 첫 번째 시험은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를 모르고, 또 꺽쇠로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들의 불완전한 비정상적 제자도는 분명히 이 시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엇에 대한 시험인지가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당연한 제자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신앙의 본질입니다. 너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너의 주님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신가? 라고 하는
제자도의 본질, 신앙의 본질에 관하여서 고발합니다. 근데 이 고발 앞에서 베드로가 그것을 부인하지요. 부인하는 실제적인 말을 보십시오. 나는 그를 모르라고 그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이 잠식당하고 있는 첫 번째 시험으로서 무엇을 시험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을 먼저 이렇게 잠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맥락을 좀 이해하겠습니다. 이와 똑같은 풍경은 벌어지진 않겠죠? 그러나 맥락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신앙의 본질을 스스로 내주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잠시 후에 또 발생합니다. 58절을 보시면 조금 있으려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였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난 아니란 말이요. 또 당신도 그들 중 하나였지? 여기 꺽쇠를 묶어보시고, 또 시험 두 번째라고 해보시고, 이 사람아, 난 아니란 말이요. 거기도 꺽쇠를 묶어보시고, 응답 두 번째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 지금 두 번째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제자도의 주체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당신도 그들 중, 그러니까 제자들의 무리 중 하나였지라고 하면서 제자도의 주체성을 고발하고 있죠. 그러니 베드로는 나는 그들 중 하나가 아니다라고 제자도의 주체로서의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서는 주님을 부인했고 또 두 번째는 자신을 부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불을 쬐고 있고요. 가까이 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 가까이 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처음에는 불특정했지만 구체적으로 하녀로 다가왔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59절에서 60절을 다시 봅니다. 1시간쯤 지나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고 그와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다며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과 세 번째 부인의 상황이죠. 여기도 또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그와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다. 거기에 또 꺽쇠를 묶어보시고 세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또 꺽쇠를 묶으시고 또 세 번째 응답이 되겠습니다. 잘 구별해 보면 세 번째는 조금 특이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한번 물결을 그어보시기 바랄까요? 1시간쯤 지나서 나타난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가 어떻게 갈릴리 사람인 것인지 알았을까요? 아마 갈릴리 방언, 갈릴리 말투, 갈릴리의 말씨가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좀 독특하게 들려졌겠죠.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말투를 통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갈릴리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 이 마당에 갈릴리 말투를 쓰고 있는 사람이 이 늦은 밤에 이 새벽녘에 있을 리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추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아주 정교한 그 사람에 대한 언급입니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제자도의 사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자도의 본질로서의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자도의 주체로서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제자도의 그 사실관계죠.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물으며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답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세 가지를 그냥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다 그 말이 그 말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교하게 잘 생각해 보면 맥락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들의 제자도는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흐리멍텅하게 여기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매우 정교하게 하나씩 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씩 멀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멀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았던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나는 죽음이든 감옥이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허황된 꿈 같은 제자들, 동화 같은 제자도를 우리는 이제 다시 청산해야 하고 실제적인 제자도로 주님 앞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 번째 베드로가 답을 했을 때,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네모를 해보시고 별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닭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루입니다. 하루. 여러분, 하루의 삶을 우리가 주목해야겠죠. 하루는 인생입니다. 아니, 우주예요. 하루에 종말이 있고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이 하루 속에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하루를 무시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인생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사실 무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두리뭉실 지내는 사람은 틀림없이 지난 한 달, 1년을 대충 두리뭉실 살았을 것이 틀림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루가 결국 우리들의 한 달, 1년의 삶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하루에 우리의 제자도를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묵상, 또 큐티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도를 확정짓는 거죠. 그리고 적용, 구체적인 실천을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허황된 그림 같은 소설 같은 제자도를 이제 청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제자도로에 투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닭이 울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체적인 어록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워닝을 주셨었죠. 누가복음 22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33절을 읽었는데요, 34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것도 닭이 울었다 안 울었다 이거보다도 하루에 우리의 인생의 하루 속에 또 다른 내일이 오기 전 바로 우리들의 여부는 드러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밝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2년 3월 21번째 되어진 이 날을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에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나에 대해서 누구이신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분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증명이 될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고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까닭 없이 어제의 일을 더듬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가 그리스도이신지,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지, 그리고 그분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참된 제자도가
오늘 어떻게 수행될 것인지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3번이라고 하는 이 3번은 당시 로마의 법정에서 어떤 혐의가 있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서 그 소속 여부를 확인할 때 3번 반복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재판장에서 판사가 3번을 이렇게 망치를 두들기죠. 그것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짓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동화와 같은 그런 소설과 같은 관계로 먼 구름 속으로 이렇게 떠올리지 마시고 실제 속에서 오늘 주님 앞에 위대한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6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네, 달기 울다라는 것도 사실 잘 보면 3번 나타나고 있죠. 앞서 34절에서 있었지만 지금 여기 60절에서와 또 61절에서 3번 달기 울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입술에 3번의 부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들의 제자도의 실제를 성경이 그렇게 아주 정밀하게 우리들에게 펼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유심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누가복음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괄호를 묶어보시고 누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또 소중한 정보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별표해 보시고요. 이때 이 쳐다봄은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식적인 것에 많이 익숙한 사람은 이때 아마 눈도장 찍었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 저 따르고 있었어요. 주님 저 따르고 있어. 아마 되게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서 좀 많이 그 표정 관리도 했겠죠. 예수님. 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이 쳐다봄은 봄이 아니라 들었음이 아닐까요? 지금 베드로가 3번 동안 어떤 행동을 했고 또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주님의 들으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그것을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셨고 또한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듣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났습니다. 동그라미와 별표해 보시고 주의 말씀에도 동그라미와 별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돌파구는 이 2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의 말씀이요, 둘째는 기억함입니다. 주의 말씀이 원천의 자료이며 능력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아무런 생각이나 기억도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지요. 주의 말씀이 현재하기에, 주의 말씀이 실제하기에 우리는 비로소 희망할 수 있고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복음 앞에 다시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억함이라고 하는 이 인식입니다. 새로운 인식. 그래서 아까 얘기했을 때 메타인지는 우리들의 인식작용에 대한 새로운 어떤 돌파구인 거죠. 그냥 무작정하지 않습니다. 뭘 모르고 있는지, 무엇을 지금 내가 숨기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면서 우리들의 삶은 새로운 인지작용으로 새로운 차원의
인지작용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기억함도 자신의 제자도가 허상이었고 거품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들의 기억은 새로운 차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 기억함은 사실 우리들의 인간적 인지작용이지만 돕는 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휘포밈네스코 또는 밈네스코라고 하는 기억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하게 성령님이 수행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거품을 제거하고 내 모릅니다. 제가 부인했습니다. 또 제가 얼렁뚱땅 그냥 가상의 세계를 제가 추구하고 다른 것에 밀접한 불죄이기에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눈을 쳐다보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기억을 맡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딱 한 구절이지만 아주 엄청난 희망의 돌파구를 62절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울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들에게 얼마나 애절할 만큼 그리움이겠고 절박한 우리들의 가능성이겠습니까? 앞서 있었던 모든 것을 다시 상쇄해 줄 수 있을 만한 희망의 출처가 62절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62절이 가능했던 것은 아까 앞에 있었던 주의 말씀이며 그리고 새로운 인지작용인 기억함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다른 것과 밀접하게 대단히 자비하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세상하고는 아주 친밀하고 후하게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도 유독 주님과는 이런 문제 저런 사연으로서 너무나도 많은 거리두기를 정당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이 불을 쬐면서 유난히 주님 안에서 피어오르고 있는 영의 불은 우리는 힘이 많은 이유를 가지고 거리두기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가상의 세계를 저버리고 실제 자신에게로, 주님에게로, 하나님 나라에게로 되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모되는지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두 가지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의 생생한 실제 제자도가 어떻게 공회 앞에서 드러나는지 밝혀줍니다. 또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망설이던 그가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너무나도 멋있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회복된 제자도의 성령에 따르는 참된 제자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